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사랑한 시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40편이 되지 않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40편이 되지 않는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들을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담아낸 책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67편에 대해서. 이 시편의 언어는 참 아름답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비는 복의 언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존 스토트가 말하는 대제사장이 비는 복의 언어라고 말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문장입니다. 민수기 6장을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목사님들이 축도의 문구로 사용하시지만 99% 저를 포함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참 익숙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게 익숙하듯이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대제사장 앞에서 모이게 되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자기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유효하다면 어떨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이 의역한 성경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기를, 환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with favor,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려고, 은총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스마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스마일, 웃으시기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얼굴을 살피잖아요. 엄마의 얼굴빛에 다 나타나는 거죠. 엄마가 화가 났구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웃으면 엄마가 기뻐하는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얼굴빛으로 어느 정도 우리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난 얼굴이 아니라 그 웃으시는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을 비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이 시편은 참 아름답다. 존 스토트는 그렇게 이 시편을 설명합니다. 단지 바뀐 게 있는데 내게 베푸사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고, 아론의 축복이 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가 엄마 얼굴 보고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엄마가 화났는지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시편 찾지 마십시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그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 시편 44편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왜 가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혹은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물론 그 약속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언제나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언제나 아는 건 아니고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그 은혜를 느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들의 행과 불행을, 그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전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상징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하고는 상당히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 31편을 한번 가볼까요? 31편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사랑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은혜, 이거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이 보았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그건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얼굴에 나를 향해서 웃으시는 그 모습을, 환한 빛을 내가 비추셔서 그 빛을 볼 때 나는 두려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걱정 근심이 태산과 같은데
걱정할 게 없구나.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왕의 희색은 얼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다. 왕의 희색, 밝게 웃는 그 왕의 얼굴은 나오잖아요. 생명을 뜻하고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왕의 얼굴. 그러니까 항상 이 비슷한 이런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에 보면은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상이 하나 있죠. 테이블이 있죠. 떡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떡상에는 떡이 12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을 여러분 그 떡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무슨 떡이죠?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 참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를 들었을 때도 정말 감이 안 오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병이라는 건 떡이라는 거잖아요. 진설병, 병. 그다음에 진, 설 다 베푼다, 펼쳐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howbread라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떡이에요. showbread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1차적으로 먹기 위해서 만든 떡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전날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밀가루로 떡 1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긴 건 호떡같이 생겼겠죠. 아마도 둥그렇게.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지름이 한 30cm가 되고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6개씩 두 줄로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 떡 하나면 뭐 피자 한 판 가지고 한 가족이 먹을 만큼 된다 그러는 것처럼 떡 하나면은 한 가족이 먹을 만큼. 그런데 이 떡을 안식일 전날 준비해서 안식일 날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떡이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던 떡.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떡의 이름이 직역을 하면 얼굴떡이에요. 얼굴떡.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얼굴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럼 이 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떡인가?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제사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믿지 않는 집들에서 제사상을 차리면은 일단은 그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귀신들이 먹든지 아니면 조상 귀신들이 잡수시든지 이런 기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맛있게 정성껏 차렸으니 잘 드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조상들이 안 먹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실제로는 사람이 먹어요. 의미로는 조상 귀신들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가? 정반대예요. 이것의 의미는 정반대예요.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떡이에요. 근데 우리들을 위한 떡인데 왜 얼굴떡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이라고 불렸을까요? 이런 거죠.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그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하는 상이라고도 하죠. 그 상에 떡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떡은 항상 있죠. 말하자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두 눈으로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숨겨질 수 없고 언제나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필요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이 떡을 12개의 떡을 놓게 되는데, 이 12개의 떡이라는 것도 두 줄로 이제 6개씩 쌓아놓는 것이죠. 12지파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어느 한 지파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노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이 이제 7일이 돼서 물리고 이제 새 떡을 올려놓게 될 때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먹는 백성들의 필요예요, 사실은. 그것을 제사장이 대표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의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진설병을 보면서 진설병의 존재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는 없었겠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필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필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못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보고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이 이 진설병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사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 그 어떤 갈망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의 안목과 그의 시야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누군가가 다 녹취를 한다면,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한다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기도니까, 그러면 이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그의 시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고 그의 안목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하죠. 또 3절과 5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을 보면 3절과 5절은 똑같아요. 4절을 보면 온 백성과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그 시야가 그들을 향하고 있어요. 온 땅 위의 나라들을 향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말들, 민족들이라든지 뭐 땅 끝, 온 땅의 끝이, 온 백성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기 자식에게, 내 가족, 그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 안목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야가 넓고 얼마나 안목이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 참 특이한 성도구나. 어떻게 이렇게 멀리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의 시야는 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시야, 이런 안목을 가지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단히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표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기도의 표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필요보다 우선된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보다, 그리고 내가 죄의 유혹을 피하는 문제보다, 이거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망가지겠어요.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영혼의. 육신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혼의 문제가 우리 막 넘어지고 질퍽질퍽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좀 한 30년 하니까 잘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에게 몰입해 있고, 우리 자신들에게 내 그 어떤 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이런 것들을 너무 벗어나지 못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경계선, 여러분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19세기 초에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3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의 짧은 전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 가해지는 무슬림들의 신성모독에 대해 마틴은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불명예를 당하신다는 것이 내게는 지옥이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이런 표현들 속에, 그리고 그의 일기 속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마틴은 그가 흠모하던, 자기보다 한 5, 60년 먼저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북미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그는 참 많이 사랑하면서 읽었고 그를 흠모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불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순교자인 에콰도르에서 원시인들에게,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5명의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엇. 1956년이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도 29살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짐 엘리엇도 자기가 존경했던 두 선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헨리 마틴을 늘 흠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생 때 이런 일기를 썼어요. 주님, 나의 길을 번영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번영을 하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이게 시편 67편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 중심성, 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진술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 이게 기도였던 것이죠. 이게 바램이었던 거죠. 이게 간절한 열망이 된 거죠. 자신들이 살아야 할 열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여기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시편 기자처럼,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과연 나에겐 그게 중요한가 정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베샬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해. 목회를 잘 하다가 죽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를 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정말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헌금도 많이 내고 주님 일을 많이 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잘 내가 할 수 있게 복 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짐 엘리엇이나 헨리 마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결국은 기도의 내용 문구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정, 나의 관심, 나의 시야, 나의 안목, 나를 흥분시키는 것, 내 열정, 그건 정말 어디에 있는 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사실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시편 기자하고 나는 어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어떤가?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 중심에는 뭐가 있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낸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인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됐나?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뒷부분으로 미루고 한 가지 주제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편 67편이 선교적인 시편, 선교사의 시편이라고 불려요. 미셔너리 쌈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셔서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세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땅의 끝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선교적이죠.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온 땅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그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선교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넉넉한 재정입니까? 남아도는 재정입니까? 우리가 쓸 거 다 써도 남아도는 교회의 재정이 많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정, 그것이 선교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다른 설명은 아니에요. 같은 것을 달리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신다. 뒤에도 또 다스린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개념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해서 표를 줘서 뽑힌 정치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실망시키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어도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 하나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왕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 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청와대입니까? 백악관입니까? 국회입니까? 아니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당신 자신의 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결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스리심의 능력과 지혜와 그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로마서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지도자들을 뽑을 때 누가 나를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주겠느냐, 이걸 가지고 뽑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총장을 뽑는데 그 사람의 학문적 능력이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 경제 논리잖아요. 이 대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펀드레이징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부 경제 논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해를 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거기까지 한 것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교회는 어떤 유능한 목사나 특정한 어떤 개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번 주일날 교회를 사랑하는 남성들의 모임이라는 1박 수련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 안 가시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교회를 사랑하는 남성들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제 바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와 별개로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볼 수 있도록, 여기는 뭐가 있구나. 그걸 누가 만들어낼 재주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거야. 그 말씀을 주님은 어떻게 바꾸어서 말씀하셨나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빼놓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냐면 이 거룩한 소명,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르신 거룩한 소명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벳샬롬 교회는 그냥 여기서 조금 커지는 그런 게 아니라 벳샬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 앞에 반응하는 데 실패했고 그 소명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봐도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은 분명하고 그 결과가 오늘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던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벳샬롬 교회라는 정체성, 우리가 벳샬롬 교회를 넘어 주님의 교회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교회가 박물관 같다. 박물관 같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막 돈을 쏟아부어서 금으로 바르고 막 대리석으로 치고 이렇게 박물관 건물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해서, 혹은 그 박물관이 최고로 거대하고 또는 최고로 편의시설이 많고 그 박물관에 화장실이 좋고, 진짜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미술관의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도 미술관 같아요. 화장실에도 다 걸려 있어요. 물론 그건 모조품 같은데, 하여튼 그 하도 인상적이어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박물관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박물관의 가치는 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의 가치에 의해서 박물관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거는 예배당 번듯하게 크게 져놓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 현시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말씀하신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루브르 다 도둑질한 거지만 옛날 제국주의 시대 루브르라든지 뭐 대영 제국이든지 이런 박물관들이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가서 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땅 끝에서라도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 거기가 교회죠.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어 주었으니라는 이 과거 시제로 번역된 완료형인데 시편 67편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제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과거형으로 쓰여진 이 말은 과거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예언자적 과거 또는 확신적 과거 또는 간구의 과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산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표현을 한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아주 확실히 우리에게 소산을 주셔서, 땅의 소산을 풍성히 주셔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군, 보게 하시겠다, 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래형으로, 미래 시제로 번역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어요. 나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내 관심사가, 내 열정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에게 여전히 몰입하고 있고 나 자신을 벗어나지, 한치도 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난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말고 진짜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요. 만일 그게 없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 선교, 그러면 여전히 나에겐 남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관심과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헨리 마틴과 같이, 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이, 또 오죽하면 그들은 그 젊은 나이에, 헨리 마틴은 캠브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천재였대요. 그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진짜 기죽이는 대목인데, 이 사람은 언어를 무슨 정말 언어 배우는데 천재였대요. 특히 수학도 잘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어 문법책을 소설책을 읽듯이 읽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인도네시아 말 배우느라고 제가 죽어난 걸 생각하고, 영어를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도 아직도 버벅버벅거리는데 세상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인도 말이 좀 어렵겠어요? 페르시아 말이 좀 어렵겠어요? 그걸 다 배우고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언어로. 그 젊은 사람이. 하지만 그런 모든 삶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 땅에, 페르시아, 이란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 땅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굉장한 것이죠. 그 열정과 그 마음. 그럼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결론은 이 시편 기자가 구했던 것처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게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진짜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열망이나 관심이 정말 속에서부터 막 철철 끓어오르는 정도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서 온 백성이 이런 마음으로 그가 흘러넘쳤고 뜨거워졌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알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은 거기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인 걸 알고 있고, 나는 마땅히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 공부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맛도 봤어요. 이 사람은 맛도 봤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전율이 있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게 답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달라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답인 줄 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저 멀리 저 높은 데 있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잘 읽어보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시편 다른 곳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얼굴빛을 왜 저희에게서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그냥 내 삶 속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실은 이런 기도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우리 중에서 그냥 자기 인생 하나 놓고 그냥 바득바득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그런 자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열쇠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 그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힘을 얻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얼굴빛에서 힘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힘을 얻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불태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의 기도가 정말 저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샬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왜 베샬롬 교회만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계 도처에 있는데, 정말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가 황금의 눈이 멀어서, 또는 이익의 눈이 멀어서 정말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부흥을 위한 간구예요. 사실 부흥이 역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했고 새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런 은혜를 우리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혹은 주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시도록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 중요한, 이 시간부터 중요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위해서 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전율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